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되돌아본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삶을 산 후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쯤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한 40, 50대 정도 돼서 내 삶을 돌아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70세 정도는 넘으셔서 내 삶이 어땠나라고 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 내 삶이 어떤 삶이었지라고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돌아볼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하면 보통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유언하면 보통 많이 나는, 처음 생각나는 것은 내게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나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는 이렇게 치르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그 유언에 많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내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 그 내용도 유언에 분명히 담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랬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볼 준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일종의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 마지막 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컬러 목사님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언이 있었는가 하면 그 본인이 사역하셨던 뉴욕의 리디머 교회 성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3가지 말을 남겼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해 살되 참여하되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 투자하라. 당신의 삶,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당신의 평판, 당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라는 3가지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나의 마지막 당부의 말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손주들, 친척들,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내가 마지막 말을 저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인물들의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마지막 말, 모세의 말이 있죠.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 말을 하지만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죠.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말 하면 생각나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곧 잡히게 될 텐데 그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죠. 그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삶은 복음을 위해 산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어떤 마지막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구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23장의 배경은 그 다윗이 인생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인생의 황혼기, 그때 이 23장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마지막 말을 전할 때 그 다윗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소개를 오늘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봄과 동시에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다른 이에게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타이틀 이런 거 말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긴 했지만 다윗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각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이 생각이 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은 광야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울 때문에 그렇게 쫓기고 고생했지만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 옷자락만 베어온 그 사건, 다윗 하면 생각나는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 하면 생각나는 또 일이 있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이 다윗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압살롬 때문에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갈 때 이 다윗을 저주하고 정말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났죠.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저 사람을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쿨하게 용서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 사건들,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이죠.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불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면서 이제 사무엘 하도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느끼고 생각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폼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칭찬받을 모습만 가졌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했고 정말 큰 죄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스스로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 자신의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전할 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싶을까요?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왕된 위치, 왕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겸손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 나를 높으신 분, 나를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 앞에 가로가 있는데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 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 즉 내가 높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그 앞에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보시면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 중에 이새의 아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낮잡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며 부를 때 야, 이 이새의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때 이 세바가 다윗을 비난하며 불렀던 말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말은 우리말로 지금 하면 좀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하면 야, 이 촌구석에서 나온 촌놈의 아들아 이런 내용입니다. 더 거칠게 표현하려면 더 육두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이 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표현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왜 스스로를 낮춰서 불렀을까요?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미천한 목동의 출신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는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볼 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일어났음을 보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기에 내가 높이 세움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자신의 소개이죠. 두 번째 또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누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받았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계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계시고 요셉의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의 하나님도 계신데 왜 다윗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더 사용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 하면 생각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은 죄가 많았고 그 삶이 속임수로 점철된 삶이다 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구속사의 주역,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죄가 많고 나도 속임수도 있고 나도 허물도 있는 야곱과 같은 인물이지만 그 야곱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선택하셨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두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자, 세 번째 1절에서 나오는 세 번째 자기 소개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도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노래 잘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나도 노래 잘하는 자인가?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한 게 한 거의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20년 동안 헌금송이나 특송을 했던 경험이 사실 이 5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오렌지 가나안교회 와서 보니까 최소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제가 특송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다. 다윗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자였을까요? 그는 목동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노래를 즐겨하는 자였죠. 그리고 그의 노래에는 분명한 영적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여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노래를 그 옆에서 해주면 악신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즐겨했던 사람, 아마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노래하는 걸 즐겨한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자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입만 열면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즐겨하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을 들어오자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래했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앞장에 나오는 22장을 보시면 다윗의 그 시가 나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을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설명입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인생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마지막 소개가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마지막 자기 소개에서 다윗은 내 입술을 통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묶여져서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대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앞에도 너무 좋지만 이 뒤에 가사, 후렴 부분이 더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 가사 내용대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아버지의 삶이 되고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혹은 꼭 마지막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소개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찬양하기를 참 좋아하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자, 참 잘 믿으려고 했지만 좀 힘들었던 나의 모습, 어떻게 나 자신을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이렇게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겠죠. 혹은 꼭 뭐 성경 공부 아니더라도 청년부만 되더라도 한번 해봐, 옆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봐,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소개한다면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엊그저께 그 송희학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송희학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송희학 집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정말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라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47년의 삶을 살면서 나를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을까?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먹는 자, 보기에 무뚝뚝할 것 같지만 생각보단 다정한 자, 재미없을 것 같지만 재밌는 부분도 있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자.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개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1절, 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어서 3절, 4절에서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다.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 같은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지금 우리는 왕의 신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공의가 생기고 그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 꼽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가 넘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 공의를 갖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경외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인데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이 표현을 보면 너무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저분은 그 아침에 돋는 햇빛 같습니다. 저분은 비가 온 다음에 구름 없는 그 아침 같습니다. 또 저분은 그 비가 온 후에 땅에 그 땅이 그 푸릇푸릇한 새풀이 돋아나는 그런 풀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흔들렸지만 다윗을 통해 이제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타난 그 다윗을 향한 표현을 보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나마 알고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저 두 번째 나오는 것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분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이 되어서 그 길을 연결해 준 분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표현입니까? 저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끝났지만 그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끊어진 길에서 그 몸을 바쳐서 스스로 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3절 4절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이 표현은 또한 그 시대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날은,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푸르고 푸른 계절, 우리 김인철 목사님도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만 푸르고 푸른 그 계절, 그 나라, 그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윗에게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대로,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의 삶에서 모두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구주, 우리가 함께 걸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을 전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마지막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달라졌습니다. 내 믿음, 딴 건 몰라도 내 믿음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내 가족들이 그대로 본받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사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나의 삶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마지막 말로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했던 다윗의 그 말처럼, 또한 다윗을 부르시고 설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또한 마지막 말을 남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 사랑하는 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